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0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비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베드로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대상이 타락한 천사들 또는 성육신 이전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아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한 대상이 타락한 천사를 포함한 노아 당대의 사람인가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 심판받을 대상에게 의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노아의 의의 전파의 대상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힌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에녹스의 전승을 함께 공유하는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1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비판.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유다서 1장 6절을 비교해 보아도 노아가 의를 전파한 대상이 당대 불순종하는 인간들이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사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을 에녹스의 전승을 수용해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만약 홍수로 심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노아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를 갖게 됩니다. 자신들은 타락한 천사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셔서 노아 당대의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견해는 비성경적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2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비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시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 곧 중간 상태가 아니라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이라면 거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말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 그의 신령한 몸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면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지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그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식 후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 목격한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3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비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승천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언제 옥에 갇혀있는 악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으시고 부활하심 곧 장사 지낸 바 되신 사흘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육신은 세마포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기 전 부활하신 몸으로 갇혀있는 악한 천사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러 가신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4강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해석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비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곳에 사탄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후 부활을 첫 번째 예고를 들었을 때 그는 사탄의 충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서 부활하신 후 타락한 천사 또는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러 가셨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5강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해석에 대한 결론. 이상과 같이 본서 3장 18절에서 22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음부하강 여부와 관련하여 옥이 의미하는 것과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홍창표는 예수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신조가 사도적이며 따라서 이 신조를 거절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상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고찰하였듯이 초대교부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어거스틴조차도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도 칼빈과 루터도 수용한 견해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한국교회도 그리스도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6강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해석에 대한 결론. 다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한 천사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의 승리를 선언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영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노아가 전파한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의 기자와 유다서 기자가 공유하는 에녹서의 전승이 배경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옥에 있는 영들을 악한 천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영들의 정체를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인간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타락한 천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7강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해석에 대한 결론.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음부하강, 죽은 자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 답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하여 고난 배후에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이 세상 통치자가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옥이 무엇이며 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지만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존귀와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그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격려받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8강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무한한 능력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레네우스, 안디옥의 데오필루스, 예루살렘의 키릴 같은 초대 교부들은 만물에 대한 주인으로 곧 창조자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모든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29강 하나님께서 왜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신학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곧 그분의 독생자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출생을 뜻합니다. 곧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정녀 탄생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서문화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 하나님을 우리 주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돌봄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받습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0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 고백은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모두에서 우리가 믿고 중심으로 고백하고 그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단지 사람의 이름만 새겨진 묘비요 무덤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기ril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사람의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영원히 기름을 부으사 사람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아버지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전적인 경배와 복종과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1강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잉태 과정에는 꼭 필요한 두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적 결합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여인이 배란기여야 합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집에서 출산하던 때라 요즘과 같이 성적 결합 없이 시험관 아기 시술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남녀의 결합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잉태 과정에도 필요한 요소가 있듯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데도 필요한 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해야 합니다. 순결한 처녀여야 하는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남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마리아와 정혼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2강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인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를 거치면서 신앙 고백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제롬에 의하면 교부들은 마리아의 동정성과 첫사람 여자 하와의 불순종을 대조하면서 이 처녀의 순종이 이전 처녀의 불순종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인류가 처녀로 말미암아 죽음의 속박에 빠졌던 것처럼 처녀로 말미암아 인류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동정성을 지나치게 옹호한 나머지 마리아의 처녀성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후에는 마리아 모호설과 마리아 성천설처럼 마리아를 신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 다른 자녀도 출산했습니다. 신약성경 저자 중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교리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3강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탄생, 삶, 사역,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이란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도신경의 중심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초기 기독교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여러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는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는가입니다. 이전 번역과 새 번역 사도신경 문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에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도록 승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추정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4강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의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는가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지만 그의 인성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신체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인성을 부인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그가 가진 신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은 없어지고 인성만 가지신 것도 아니며 이때까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인성을 잠깐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의 인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5강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자기 부인은 그의 신성에 대한 자기 부인이십니다. 그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므로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십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인성을 가지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신성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된 후 신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까? 헬라 신화에 보면 신이 100% 인간이 되면 신성을 잃습니다. 신성을 잃어버린 신은 더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인성을 가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되므로 신성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와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6강 그렇다면 인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신 것인가? 그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심은 하나님이 변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지셨던 영광과 권능을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의 고난에 관을 쓰시기 위해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과 영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7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같은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박해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려 고난을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다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맞는 매, 곧 징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8강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구원의 수단이 있을 텐데 왜 십자가입니까? 고대 로마의 사용 방법의 하나로 본래는 신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것과는 달리 실제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십자가형은 처형기구의 특성상 십자가 모양이 아닌 T자 모양이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 식민지인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 채택하였는데 처음에는 노예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원 1세기부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실제로 주 70년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39강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십자가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또는 배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즉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첫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하는 이들을 참으시면서 고난을 견디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몸이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40강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셨는가?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 하심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소멸하시고 화평을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만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며 이러한 관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뜻합니다.